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꿈이고 로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성공하고 형통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요셉이 성공하고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공했다면 적어도 그는 노예 생활을 끝내야만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고요. 그리고 형들에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처음에 꾼 꿈 그대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형제와 가족, 부모에게서도 큰절을 받는 그런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야만 우리는 정말 요셉은 성공했다, 형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뻔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요셉의 감옥에 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지금 요셉의 삶을 성공이라고, 형통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대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주권적으로 통치하는가? 그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 하나님 임재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 차원입니다. 일상에서 성실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내는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을 보시면 요셉이 건강했고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젊으니까요. 우리가 미료 침자건데 빠르면 한 20살 정도 여기 와서 인정받고 또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두 달 만에 급속하게 낙하산식으로 성공하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1년에서 한 2, 3년 이후라고 본다면 17살의 요셉이 지금 한 20살, 21~22살, 우리로 하면 만 20살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아주 건강했겠죠. 한참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셉의 내면과 일상이 체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들들 끌어서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그것이 그의 건강과 외모에도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관리와 내면 관리를 요셉이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이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의 탁월성, 일상에서 그가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엑설런트하게 해냈는지는 보디발까지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길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한 집안 전체와 함께 정치범 수용 감옥 전체를 위임할 만큼 아주 탁월한 수완가였고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 국가, 한 거대한 제국 전체를 경영하는 능력과 실력을 가진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실력자라는 거예요. 자, 그럴 뿐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들
그리고 다음에 두 명의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나님이 해석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로 보건대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일상적으로 공공연히 표명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아주 암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는 했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신앙과 행동이 철저하게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하나님은 내 하는 일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얼마나 탁월하게 수월하게 수월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이고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내 하는 일 가운데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엉망이고 엉터리고 형편없이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모독이다. 이렇게 좀 과감하게 과정되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로만 찬양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요. 예배적 차원, 제의적 차원에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고 있는 직장과 직업과 노동의 현장 한가운데서 몸으로 삶으로 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는 일로서 여러분의 생존과 생업과 생계를 위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노동, 직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요셉은 사회적 차원에서 권력에 저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는요,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지를 않습니다. 개인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로 확장되죠. 그래서 거대한 사회 구조와 구조학이 흥행하는 현실에서 영혼 없는, 사유 없는 일상인 노동자, 노예로 요셉은 살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예루살렘의 아돌프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이 왕이 되거나 또는 다스리는 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권력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요,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라는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사회적인 차원이 성적인 측면, 권력적인 측면, 다시 말해 성적인 면과 권력적인 측면이 같이 통합되어 있다, 혼재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권력의 문제로 넘어가면 보디발의 아내는 지배하고 명령합니다. 눈짓하며 말하는 걸로 봤을 때 요구 또는 간청의 면이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거죠. 위에서 아래로 명령,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 없는 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타인에게 요구하고 타인을 통해 해소, 실현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요, 히브리 녀석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히브리 합비루라는 말은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합비루라는 말은 어떤 네이션, 민족적인 언어도 되지만 통칭하는 민족 집단을 가리키는 언어도 되지만 사회적 하층민들을 통칭하는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배제 언어 또는 혐오 스피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자를 희생양 삼아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남탓하고 책임 전가하려는 권력의 언어, 권력의 화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은 바로 이집트 권력이 타락했을 때, 모든 권력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요, 한편으로 순응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와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예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죠. 이집트와 주인의 권력과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고 행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는 또는 부당한, 불의한 요구에는 불순응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고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수평적으로는 보디발에게, 둘 다 내 위에 있는 권세에, 로마서 13장 1절 읽는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노라고 거부를 표현한 다음에 옷을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이것은 현대인으로 해석한다면 비폭력적 저항을 하고 법적 처벌을 그대로 수용하는, 간디의 소금 투쟁이나 버밍햄 감옥에서의 킹목사처럼 그것을 그대로 처벌은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여인과 함께 있지 않았다, 가까이 있지 않았다, 함께 있는 것 자체를 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그것은 누구와 함께하지 못할 자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말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비슷하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요셉과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죽일 길을 두 번이나 포기하죠.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순응하고 부당하게 부당한 권위는 거부하지만 정당한 방식으로 거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은 부와 지위와 명예를 더 많이 움켜쥐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요셉은 예루살렘의 아돌프 아히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위시한 수많은 사람을 아우슈비츠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보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아히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아히만이 사회적으로는 구조하게 침묵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요셉은 구조적인 악이 그에게 권력을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할 때 No, 나인, 아니요, 싫어요 라고 분명히 저항할 줄 아는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회구조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부당한 명령에는 철저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저항하고 사회적 불일치, 불순응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불의한 자, 불의한 이 부당한 돈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과 한 자리에 있기를 거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탁월성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고요,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불의한 권력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적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자면요, 특별히 창세기 내러티브 전체를 규정하는 부분이 바로 12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게 말하면 복을 받고 복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복이 되고, 그죠? 복을 받고 복을 주고 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나만의 이기적인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복이 아니라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적 차원으로 복을 확장하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아브라함의 소명 본문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창세기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네 족장, 세 명의 족장과 이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아주 일관되게 밀고 가는 파워 있는 힘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과연 그 말씀을 성취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알다시피 요셉은 누구에게나 어디 가나 복이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 전체와 보디발에게 그리고 감옥과 간수장에게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 제국 전체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 특별히 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스토리는요, 한 개인의 구원과 회복,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되는가라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형제들과 제외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족의 갈등과 분열,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고요. 한 국가가 재앙과 위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공했다, 통통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아닌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하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성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 경제적 부를 누리고 사회적 친분이 상승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명예와 영광과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리고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그가 성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대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